오늘도 이렇게 수요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옆에 분들, 앞뒤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네, 오늘 말씀은 요나서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 결론부에 해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오늘 제목처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그 결론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게 어쩌면 이는 요나에게만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어찌 보면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자리까지 구원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곧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다 내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요나서인데 좀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였습니까?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좀 복습하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요나 보러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음을 외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요나가 어찌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얼굴을 피해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을 가기 위해 배를 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십니까? 그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에 탄 요나를 향하여 풍랑을 보내시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그 풍랑 속의 어지러운 가운데 뱃사람들을 통하여 제비뽑기를 하게 하시면서 무엇입니까? 요나가 뽑혀 결국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만들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가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물고기로 하여금 어찌합니까? 다시 그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게 하시며 두 번째로 다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여전히 두 번째로 니느웨로 가지만 요나의 마음은 여전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최소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 니느웨 성읍이 성경이 말한 대로 3일 길에 걸어야 할 성읍임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를 걸으며 단 히브리 단어로 5마디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외칩니다. 그런데 어찌합니까? 놀랍게도 니느웨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악에서 돌이키는 일이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그 요나의 그 외침을 듣고 악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온 성읍에 가득하게 됩니다. 니느웨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는 어찌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3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이제 요나의 반응을 보십시오. 지금 온 백성이 하나님 악에서 하나님을 떠나 악을 짓던 그 니느웨 성읍이 니느웨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킨 것입니다.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반응을 보십시오. 우리 4장 1절 반응입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요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매우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 분노하는 마음으로 1절에서 그렇게 한 다음에 따지듯이 기도합니다.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뜻을 돌이키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지금 어떻게 들리십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요나가요, 하나님께 도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왜 이토록 분노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곧 이 니느웨가 어디냐면 아수르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지금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데,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까지 쳐들어와서 온 나라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잔인한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저들의 악한 죄성을 보면 무엇입니까? 멸망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지금 요나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악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 때 말씀을 거부하고 이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이기도 합니다. 니느웨가 회개하는 하는 것보다 무엇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지금 니느웨가, 요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은 정말로 보기조차 싫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회개하느니 하는 걸 보는 것보다 무엇을 보길 소망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니느웨 성읍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니느웨라 가라 했을 때 어찌합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갔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 그 온전한 순종은 아니더라고 이 3일길을 하루 만에 하면서 선포했는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처음에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면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처럼, 그가 기도한 것처럼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그들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알았기에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막상 두 번째 완전한 순종도 아닙니다. 3일길을 그저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한 것도 아닙니다. 단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리라 라는 이 한마디를 외쳤는데, 하루길에 자기가 예상한 대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기에 지금 요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편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요나의 이 마음을 우리가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평생 동안 괴롭히던 그 사람이 그 죄악에서 돌이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정말 저 사람은 정말 교회 올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만큼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평생도록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 죄악에서 돌이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쉽게 그분을 용서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요나가 니느웨 성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일본을 향한 그 원수 같은 마음, 그 마음처럼 쉽지 않은 것입니다. 니느웨의 죄성은 멸망받아야 어쩌면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요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요나는요, 누구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알던 요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는 니느웨 가라 외치라 했을 때 정말 가기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찌하십니까? 결국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으시고 결국 토해내게 하시고 결국 순종하게, 온전한 순종이 아닌 그 순종을 하게 하셔서 결국 어찌하십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 역사를 일으켜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의 마음에 뭐가 났냐면 뿔이 난 겁니다. 뿔이 나서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뜻이 않았는데 비양해자면 교만 떠는 겁니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주 교묘하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꼬며 자기 기준에 니느웨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기에,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보내시면서 결국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성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문제가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그 신앙생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2, 3절을 보시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수없이 반복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9번이나 반복하거든요. 그 내가라는 말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에는 5번이나 반복하는데 내가입니다. 자기에 사로잡힌 모습입니다. 하나님보다 오직 자기 생각, 자기 고집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 아니면 여러분이 싫어하거나 여러분의 싫어함을 받는 사람한테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돌려가기라고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직접적으로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비아냥대면서 약간 돌려가면서 그냥 비아냥대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막 이렇게 좀 비아냥대면서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기준의 것을 먼저 살며 자기 고집 부리면서 지금 이야기에 화내고 있다는 겁니다. 성내고 있는 것이죠. 요나가 화내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그 사람이 싫은 겁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요나의 심정이 이해는 갑니다. 제가 이 강대상에서 지금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은 평안하게 듣고 있지만 정말 인자한 모습으로 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원수 같은 정말 저 사람만큼은 교회 내가 진짜 보기도 그냥 길 가다 마주치는 것도 싫어요. 근데 교회를 왔는데 마주치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 믿기로 해서 마주쳤어요. 그럼 여러분 그냥 어유 잘 왔어요 환영합니다 이렇게 안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요나가 그런 거라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심정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요나가 분내는 것이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성낼 때가 있는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낼 때 하나님 앞에 저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만둘래요 막 할 때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당한가?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들으실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막 내뱉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자녀의 특권이기도 하지만 지금 요나가 그렇다는 겁니다. 요나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듯 막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런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요나의 마음을 지금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요나의 행동에서 널로 와, 너 진짜 내가 너 가만히 안 두겠어. 그냥 막 회초리치고 막 부모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요나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시냐면 요나를 꾸짖기보다는 그 요나에 대해서 질문으로 대응하시며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가르치시고자 설득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뭐 했습니까? 막 성내면서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차라리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따짓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혼내기보다 그 마음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원수 같은 그들을 돌아 회개하도록 걸 용납 못하는 그 죄악된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합니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질문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문의 이 의미를 보면요. 이 말은 요나로 하여금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너가 다시 생각해 보게 하도록 그 유도하는 질문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성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서 지나친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지금 요나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 성내는데 내가 그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한번 생각해보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요나가 하는 말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율법적으로도 보면 맞는 말입니다. 악한 사람은 어찌해야 됩니까? 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시며 요나로 지금 어찌하는가, 하나님이 너 지금 어떻게 보면 네가 그렇게 성내는 건 이해는 하는데 너가 진짜 내 마음을 아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예배 시작 전에 인사를 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까 오늘 제목처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이 마음은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 마음을 아느냐? 요나에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가 내 마음을 아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럼에도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 성읍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는 지금 성읍 동쪽에 앉아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그늘에 앉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요나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지정독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너가 성내는데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저들을 벌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성이 났거든요. 화가 난 거거든요. 그런데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질문을 어쩌니까 나가버렸습니다. 그냥 지금 부모님이 막 혼낼 때 어쩌합니까? 나가버리는 거야. 너가 이렇게 화나는데 화나는 게 옳아? 근데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 어찌합니까? 지금 니느웨 성을 벌한다는데 벌하지 않고 어찌합니까? 돌이키게 하는데 나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요나가 보고자 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요나의 마음이 어떨까요? 뭘 보고자 지금 동쪽의 그늘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보시는 건 용서받는 것을 정말 보고자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로 니느웨가 어쩌면 하나님이 돌이킨다고 하셨지만 저 나쁜 악인들이기에 쟤네들 분명히 다시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를 다시 번복하시고 저들을 벌을 내리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지켜본 것은 아닐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박농쿨 사건을 통해 그 근거는 바로 박농쿨 사건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요나처럼요, 지금 요나가 뛰쳐나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자 하는 건요, 이 니느웨 사람들은 용서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냐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와 넓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거든요. 인간의 연약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자기의 수준으로 생각한 겁니다. 어떤 수준이냐면 저 니느웨 성읍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만 반드시 다시 악을 저지를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로 한 거를 없던 일로 하고 반드시 벌하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지금 지켜보고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이 무엇은 사건을 일으키십니까? 바로 박농쿨 사건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요나의 마음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이 박농쿨 사건으로 설득하십니다. 요나가 생각하지 못한 어찌합니까? 박농쿨을 예비하시고 또 벌레도 예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동풍도 예비하시는데 이 내용이 지금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이 박농쿨은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무엇을 예비하시냐면 그늘에 앉아 지켜보던 요나를 향하여 박농쿨을 예비하십니다. 근데 그 박농쿨이 얼마나 큰지 그늘이 되어서 그 요나의 괴로운 마음, 저들이 지금 용서받는 것에 의해서 화가 난 마음이 다 녹아질 정도로 기쁨으로 바뀔 정도의 그 그늘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그 박농쿨을 다 갉아먹게 하시고 그 그늘을, 그리고 동풍도 불게 하시면서 어찌합니까? 그 그늘로 인해 그 기뻐했던 그 요나로 하여금 어찌합니까? 정신을 혼미하게, 그 더위로 인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해버립니다. 이에 요나는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또다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스스로 죽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러한 요나의 반응에 하나님은 다시 어찌합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로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어떻게 하냐면 또 죽는 게,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 기분, 자기 기준에 의해서 맞지 않을 때 막 성내는 그를 향해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다시 하나님이 요나를 향해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때 또 요나가 뭘 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하면 망설임 없이요. 네, 옳습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내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나는요, 시종일관 자기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기 맘대로 안 되면 성내고, 그러다가 사소한 박넝쿨, 그늘에 앉아 기뻐하다가 또 박넝쿨이 사라지자 하나님께 성내는 그 변덕스러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요나만 그런 걸까요? 예전 어른분들이 설교할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요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요나. 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요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우리도 어찌합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뜻대로 잘 되면 어쩌면 여러분들 일이 막 술수백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왜 살게 죽여달라고 하고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모릅니다. 나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요, 나가 즉 내가 요나와 같은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요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릅니다. 아예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아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나와 같은 지금 모습,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에게 요나의 성경 속의 인물이니까 저 사람 참 변덕스럽네,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성내고 아주 못돼 먹겠네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죄인이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변덕스럽게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종교생활만 하다 보면 박넝쿨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니까 여러분 어찌합니까? 그냥 지금 요나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피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금 동쪽에 올라가서 니느웨를 봐왔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올라갔습니까? 아님에도 불구하고 박넝쿨을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옳았어. 내가 저 사람들 아주 그냥 혼내야 되는 게 생각하고 하는 거 내가 옳았어. 그렇게 내 생각이 맞아 라고 생각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벌레와 동풍으로 박넝쿨을 사라지게 하실 때 또 변덕스럽게 어찌합니까? 하나님께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요나를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이제 대놓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려고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무엇입니까? 요나가 지금 수고한 게 있습니까? 요나는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박넝쿨로 말미암아 무엇입니까?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한 대로 기쁨을 누렸다는 것, 이 박넝쿨,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소한 이 박넝쿨을 아꼈다는 것입니다. 이 박넝쿨을 너무 소중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박넝쿨도 아꼈거든 하물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나는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요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박넝쿨에만 있습니다. 박넝쿨을 예배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 지금 박넝쿨 사건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박넝쿨, 나를 기쁘게 했던 이 박넝쿨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박넝쿨 사건을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신념 너무나도 살아가면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관심은 없고 내 기준대로 내가 관심 가지고 하는 일만 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나로 듣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 대해 벌을 내리시기보다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더욱 소중하게 여길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을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모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교회조차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엇입니까? 정작 이야기할 때 정치 논리를 펴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정치 논리를 펴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내가 지지 않는 사람하고는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어떤 시대입니까? 적으로 돌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도 얼마나 그 기도가 내 중심적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법들이 지금 유럽과 같이 한국 사회를 뒤엎으려 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니까? 그 차별금지법을 써내는 사람이나 그렇게 그 차별법을 통과하려는 사람들을 지지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이러니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의 교회 현실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기보단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기준, 내 마음이 앞서서 그것에 의해서 쉽게 분내고 분을 내지 않거나 기뻐하거나 하는 모습, 쉽게 사람을 등지고 적을 지는 이 모습이 단순히 세상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오늘날 교회 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12만 명, 그 12만 명, 그 니느웨 사람들, 죄악으로 분별하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까지 아끼지 않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도 아끼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려놓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세계관, 가치관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마다 사람은 자기만의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쉬운 예로 얼굴을 보고 어떻게 생겼네, 저렇게 생겼네, 말투만을 가지고 어찌합니까? 사람을 쉽게 판단하며 괜찮은 사람 또는 좋지 않은 사람으로 자기 기준대로 생각합니다. 그 한 사람이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사회를 무너뜨려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겁니다. 더 안 좋은 예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자기가 안 좋게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끝까지 안 좋습니다. 끝까지 원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한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서 보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원수, 여전히 원수 아닙니까?
내가 한번 저 사람 싫으면 계속 싫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쉽게 요나처럼 성내고 나와 맞지 않아서 화내고.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거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부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까지 지금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는 그 하나님이 설득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요, 자기 부인이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요나뿐만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하고 나서 그 고백을 한 베드로가 진실된 게 아니라 그 고백의 내용이 진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내가 죽을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럴지 몰라도 도망갈지라도 내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결코 막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 열심으로 예수님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 유대인들의 사상은 무엇입니까? 왕입니다. 힘을 가진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끝까지 결국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힘으로 하는 그를 향해 예수님이 나중에 최후의 만찬 때 뭐라고 했냐면 너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럼에도 베드로는 어찌합니까? 결코 그런 일 없습니다. 당당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했을 때 베드로가 닭이 3번 올 때 대성통곡하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펑펑 웁니다. 그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이제 어찌합니까? 자기를 아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임할수록 나를 아는 겁니다. 나를 알면 알수록 어찌합니까? 이제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는 이제 자신 있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전과 같은 대답이 안 나옵니다. 어떤 대답이 나옵니까? 우리가 잘 쉽게 대답을 못하고 그저 한마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 안 사랑하는 분 계십니까? 저도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하는데 이 요나의 모습이 바로 저라는 겁니다. 좀만 일이 잘 되면, 뭔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고 뭔가 열매가 맺어지면 하나님 넌 정말 행복해요. 근데 사역이 너무 힘들고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사역하는 이 자리가 너무나도 삶이 지옥인 것처럼, 지옥처럼, 분명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지옥처럼 느껴지면 어찌합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데리고 가세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요나가 되는 겁니다. 여전히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고 여전히 원수 하나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요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어찌하십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결코 포기하시면서 설득하시고, 박영선 목사님 이거를 하나님의 설복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낮추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그 사랑이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이와 그 넓이를 헤아리며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마음,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그 물음에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 요나서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요나입니다. 요나가 이 마음을 모르고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하여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이 글을 기록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니느웨를 아끼듯이 요나를 아끼시며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요나를 설득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어리석은 마음을 돌이키는 눈물과 함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마음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겠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후렴 가사입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쩌면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서로 원수치고 서로 미움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거룩하다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하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내 모든 삶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하나님께 내 마음이 고정되는 그 은혜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